오늘 우리는 부활절 예배로 드리지요. 저는 옛날에 교회를 다니지만 부활절이 되면 고민이 있어요. 부활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고민을 해도 또 연구를 해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는 복음은 그 다음이고 부활을 제가 많이 이해하려고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유대인이나 로마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인으로 사형을 당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악한 죄인이 사형당하는 그 틀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보면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우리 사람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도 그렇지 무조건 믿으면 사기당하잖아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무조건 믿으니까 이상한 데 가는 겁니다. 어떤 근거가 있느냐? 첫째로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많은 형제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입니다. 예언된 대로. 죽은 사람이 우연히 살아났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고백을 했어요. 이 총독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인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이 총독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고발할 때에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신앙 고백에는 뭐가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기독교라고는 종교의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 때 있었던 사실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 말을 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부활의 근거는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죽지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심판 때에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나무에서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 계속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처럼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지금 뭘 말하느냐? 지구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새 하늘, 새 땅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신천지인데, 지금 신천지라고 하는 단체들은 사기꾼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계속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돈을 모아요. 이만희라는 교주가 인터뷰를 하는 자기는 뭐라고 하냐? 나는 라면 먹고 산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이 과학인 것처럼 마지막 때의 우리의 부활도 과학이라는 겁니다. 지구 종말이 과학인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과학이라는 겁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사실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을 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매일 부활절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24기도로 누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24 함께 하신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24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말만 누리고 있다. 행복하겠지요. 건강도 회복되겠지요. 참된 능력도 회복되겠지요. 이 부활의 비밀이 계속 내게 누려진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현장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 부활절 아침에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린 증인들의 증거를 말씀 통해 확인하고 우리도 그 부활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부활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될까요? 우리는 첫째입니다. 부활의 첫 증거가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람산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이 감람산의 축복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인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람이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람산의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성천하시지 않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죽었던 선생님을 만났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들었어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런데 100% 안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왕도 모르고 과학자도 모르는 그리스도구나.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너희는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증인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었어.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부활 찬송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확인돼야 됩니다. 어떤 확인입니까?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확인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인생과 이 땅에 답이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없어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성공해도 대통령이 되어도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최고 대학을 나오고 대통령 됐잖아요.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해답을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절대 약속을 주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축복을 확인하는 것이 뭐냐?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이 약속을 확인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확인하면 틀림없이 응답으로 성취될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증거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두 번째 증거가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체험되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히 확인하면 체험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체험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이 체험되어지는 현장이 어디냐? 그게 마가다락방이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현장이 마가다락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뭐냐? 우리의 믿음의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렇게 순서로 인도받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으로.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부활절이라고 하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도 안 되고 안 믿어지는데 예배 드리고 왔다. 부활절을 지켰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무슨 체험이 옵니까? 무슨 체험이 왔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체험되어졌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체험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지. 이게 부활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부활의 세 번째 증거는 오늘 본문인데 현장에 증인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확인하고 체험한 그것이 현장에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 많은 기적의 현장, 많은 말씀 성취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고 가장 좋은 열매가 맺어졌던 현장이 어디냐? 그게 우리 오늘 본 본문 사도행전 17장이에요. 데살로니가 현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확인되고 체험되어진 부활신앙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현장의 증거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와 부활을 체험한 증인들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사실을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회당으로 갔어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지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가 아니고 죽으셔야 될 이유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명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함을 증명한 거죠. 부활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걸 증명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한번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밉습니까? 아니면 욕을 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납니까? 갈등이 생깁니까? 그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잘못 본 거예요. 불쌍해 보여야 돼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현장 증인이에요. 내가 확인하고 체험한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천에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리고 나중에 재림하실 것이지만 지금도 성령으로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일이 데살로니가 현장에서 그대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로 뭐 해야 되냐? 언약을 정말 붙잡아야 돼요.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때 정말로 그리스도와 부활의 당위성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현장을 정말 봐야 됩니다. 그때 보여지는 게 뭐냐?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당연, 필연, 절대가 보여져요. 내가 문제가 왔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성이 보이잖아요. 응답이 왔다. 응답 올 수밖에 없는 당연성이 내게 있잖아요. 그리고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필연입니다. 더 큰 것은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절대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요. 요즘 얼마나 범죄도 많고 거짓말도 많고 참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운 감정도 생겨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 저 사람은 완전히 사탄에게 잡혔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된다. 그것도 맞지만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평생은 사기꾼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평생 거짓말쟁이로 살 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명하는 것.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정직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은 그걸 말하잖아요. 정치인들에게 뭘 말합니까? 정직한 것. 사람들이 뭘 요구합니까? 열심히 사는 것. 그런데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흑암 가운데 사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적선 비유를 잘 들잖아요. 해적선에 타 있는 사람은 신분이 해적입니다. 거기에 아주 성실한 사람, 거기에 아주 정직한 사람, 더 해적이에요. 근본 문제를 모르면, 그리스도의 필연적인 이유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고 체험한 부활신앙 가진 사람에게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계속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어요. 그게 오늘 현장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의 필연적인 이유가 증거되어졌는데 여기에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에 증거된 복음이 뭐가 되지요? 교회가 되어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바울이 그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이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 색깔을 보면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복음의 색깔입니다. 교회의 색깔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수고할 수 있죠. 무엇을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소망이 있으면 오늘 어려움 참을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이에요. 뭐라고 했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진 것이니 우리가 복음 받은 것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만 임한 게 아니에요. 지식만 우리가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전한 게 아니에요. 뭐가 왔지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에 5장 12절로 22절에 보면 쭉 나오는데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 그래. 그리고 뭐라고 했냐?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항상 뭐 하는 거요?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 중에 가장 안 되는 게 뭡니까? 그 중에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항상 내게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안 되지요? 항상 기뻐하는 일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반드시 축복의 계획이 있습니다. 축복의 계획이 없을 때는 문제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든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찾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문제라고 봐버리지요. 그렇다면 기뻐할 수 있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구원받은 나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성경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할 수 있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이고,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하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할 사람입니다. 복음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현장에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가 옵니다. 조급함 때문에 속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생기고. 그런데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예요. 야베스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무 궁핍하지 않도록, 내가 너무 응답받지 않도록. 왜요? 그 두 개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일이 생길 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때 뭐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은혜를 붙잡으면 내가 뭘 잘못했더니 내가 벌을 받는구나. 그럼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 언약을 붙잡으면 답이 나옵니다. 아, 내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나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게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응답이 와요. 아브라함이 순간순간, 우리가 창세기에서 화직이 나잖아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잖아요. 그럼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응답이 오잖아요. 이 응답이 계속 누리시니까 뭐하지요? 현장에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그러면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이 꼭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왜냐? 부활의 증인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25시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도행 1장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언약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앞에 있든지 세 가지를 하면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인하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하셔야 될 이유를 확인하면 돼요. 그게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확인이 되면 뭐하지요? 체험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한 해답으로 회복되는 날, 또 부활의 이 권능으로 흑암을 꺾는 세상 살 능력이 최고로 누려지는, 그리고 이 일이 지속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언약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인되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 증인으로 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그와의 부활이, 그 능력이 계속 누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약의 사람들의 그 걸음 속에 하나님, 나를 초월하는,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언약의 사람들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드림이,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드림이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것 앞에, 이유 앞에 응답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이유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고백을, 우리 예물을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